주가 지켜주신 것 어딜 보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것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말 우리 덕에 펼치신 것 걱정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즐거운 찬양하라 이 믿음 담으세요 주가 지켜주신 것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것 아멘. 269장이 되겠습니다. 269장 참혹한 십자가에 주 날로 흘린 피 샘물같이 물을 넣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가와서 내 죄를 고하면 힘든보다 도시도록 찬송하려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한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요구했네 저 영원한 세월하게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것에 덕처럼 새 노래 부르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네, 521장 부르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창조로
부르겠습니다. 546장. 영원한
시간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인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비가 많이 와서 우중인데 예배 드리는 요 시간은 딱 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라고 비를 그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 같이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 권세로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맨 끝에 것도 했어요? 8월달 우리 도합교회 신앙생활 목표가 뭐지요?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는 달.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후창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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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는 달. 우리 지난주 8월 첫 주에 낮 예배 때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의지해서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의지해서는 우리 제목을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우주 안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예요. 실은요. 죄와 사망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밖에는, 예수 이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 어디에서 구원할 이름이에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돼서 잉태돼가지고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지어줬다고요? 예수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어디서부터 구원이냐는 거예요. 뭐로부터 구원이라고요? 어떤 죄요? 나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하면 구원이에요. 예수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밖에는, 예수 이름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셨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조금 더 나가면요 마귀와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알고 믿는 거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제 오후에 이제 같이 또 나눌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는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들음은 무엇으로부터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생애가 전체가 담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는 질병에서, 저주에서, 불가능에서, 모든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분이 있으면 누구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다가도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은 멀어 있으나 귀는 열려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셨대.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쳐주셨대.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쳐주셨대.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안 못 보는 문제가 해결돼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나를 질병에서 저주에서 불가능해서 모든 악의 영들에게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왜 나와요? 구원 받으려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 받아서 영원한 천국 가서 인생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이 예수 이름 속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요 속에다가 인류 구원 사역의 모든 역사를 신구약 전체를 어디에다 집어넣어놨다? 예수 이름 속에다 딱 집어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간직한 자는요 전 우주를 소유한 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갖고 있는 자는요 전 우주보다도 큰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 중에 부자예요. 이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누구죠? 지금 현 시대 빌 게이츠하고 또 누가 있던데 어쨌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삼성가가 제일 부자일 것 같아요. 삼성가. 근데 그건 부자도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고요. 지구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고요. 전 우주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 거야. 다 다스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구덩어리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빌 게이츠나 삼성가는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누가 부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자인데 그보다 더 큰 부자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가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신 분만 크게 아멘. 예수님 믿으면 예수 이름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정도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이런 부자 되라는 거예요. 세상 것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권세를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명예를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 땅에서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지요. 이 땅에서는요. 지식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명예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으면요.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말씀하시기를 증언하시기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래요. 자, 삼성가를 처음에 창업한 사람이 누구지요? 이병철 씨. 그 재산이 누구에게 물려져요? 그 아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물려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물려지지요.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래요. 후사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체가 우리 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냐는 거예요. 그 부자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고 예수 이름을 소유한들 쓸 수 있어야죠. 쓰지 못한다 그러면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수 이름을 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권능 있게 만들어 주시면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달 한 달 내내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는 날,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면 이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또 지옥 형벌도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그 권세를 성령에 의해서 사용하는 자가 최고의 권세자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죄와 사망은 누가 쥐고 있어요?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쥐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흑암과 사망 그리고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주일 같아. 근데 우리는 항상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역사하던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과 싸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느냐? 예수 이름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속에는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데 써야 돼요. 예수 이름을 병 고치는 데 써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귀신 쫓아내는 데 써야 돼요. 예수 이름을 능력을 행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면 권능이 주어진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즉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권세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뭘 믿는다라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이름에 대해서 계속 우리 나눌 건데요. 원래는 그 이름을 누가 갖고 있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렇게는 알죠.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누가 한번 찾아봐요. 송집사님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13절 11절하고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것은 어떤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1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었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이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자, 구원은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고유명사이기 전에 사실은 전체 구원을 위한 스케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도 있죠. 구약도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약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근데 보세요.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님인데 왜 오실 예수님이냐?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예수. 예수. 좀 어려워지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을 계획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법을 만들고 율법을 주시고 전체가 누구 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쓰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계도를 작성하시고 예수님은 그 설계도대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게 집을 완성하시는 과정 속에 최고봉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집을 완성하셨어요. 무슨 집을요? 구원이라고 하는 집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된 집에 와서 살아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의 이름? 자, 그러면 성령도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파할 수 있도록 본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정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맛배기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요. 아마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개념은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이 온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구나. 아들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대한 걸 믿게 하시는구나.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의 스케줄인데 그게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 있다는 겁니다. 요걸 앞으로 한 달 내내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알고 믿는 거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냥 막연한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 모시고 권세 있게 살야지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자 예수님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원래는 예수님은요 본인을 나 예수야 이렇게 하기보다 주로 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을요? 1,000원 드릴게 있다가 맞았어요.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이 고유명사 그것보다도 전 스케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가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시느냐? 결과적으로는요. 피 흘리러 오시는 거예요. 피잖아요.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대속물로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오죠? 성경은 어딜 봐도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는데 그 피 흘리심의 목적 자체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계속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자라고요. 그건 피 흘리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고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제일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라고라는 이름의 그 본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그 목적은 온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은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전이나 성소로 말하면 어디예요? 성소. 여기는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거 피사발을 들고 와서 피를 이 휘장에 뿌리고
들어와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요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게 속죄제일이거든요.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7월 10일 이스라엘 원력으로 따지자면요. 자, 그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과 더불어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아니죠?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막에 성수와 지성수가 있었는데 죄를 용서받은 그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갔는데 오늘날 우리는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공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내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과 표적 가르친 내용들 예수님의 전 생애가 어디에 들어져 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도 거기에 다 들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루어주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믿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는 본능으로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만큼 어마어마한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죄사함의 이름 예수 기도응답의 이름 예수 성령 모시게 하는 이름 예수 질병을 이기는 이름 예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뭉텅그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해는 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뭐가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크다라는 거예요. 돈의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예수 이름 권세가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좋은가 보요. 아마 1억 원짜리 이 카드가 딱 있다고 그러면 막 그게 힘이 돼가지고 어깨에 힘 꽉 주고 다닐 겁니다. 근데 1억 원은 있다가도 없고 그걸로요 죄를 용서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천국을 가요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말해봐요. 돼요 안 돼요? 1억 원이 100개 있으면 얼마죠? 100억이죠. 100억이 있는들 그런 효력이 있냐 그게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고요. 거짓 나사로는요 천국 갔는데 어쨌든 거짓 나사로는 천국 갈 만한 믿음 당대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들어서 나사로라고 이름까지 얘기했으니까 나사로는 예수님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부자는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도 어디 갔어요? 지금 쉽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100억짜리 카드를 갖고 있는 것보다 1조짜리 카드를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왜 사당시키냐 그 얘기예요. 그 이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많이 알려야 돼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것만 알지 말고 예수 이름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카드 갖고 가면 아유 빵 준대 슈퍼에 가서 어디 대형마트 가가지고 카드 갖고 가면 근데 그 카드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명안주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진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먹었어요. 예, 안 써먹는 게 많지요. 오늘 이름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누구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이 해결이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 이름만이 해결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능력 있게 여겨야 됩니다. 권세 있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명한즉 떠나가야 되고 질병이 고쳐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이 이름으로 성령 모시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들려진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이 땅에 육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고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이기 때문을 알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나라 영광만 나타내도록 우리를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